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어쨌든 역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그죠? 히스토리. 주님 이야기, 주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어 살고 주님이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멸망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랑의 편지로. 여러분들 사랑하신대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알죠?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거 말은 쉽죠. 진짜 내 아들 막 끌고 가려고 생각해봐요. 내 아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성경이 성경. 히스토리. 그죠?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 편지. 사랑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교회 나오면 복 받고 뭐 그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나 또 예배를 드릴 때 참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지금 몇 번씩 반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좀 부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어요. 12신전. 신전 12개나 됐어요. 그 신전에 심지어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어서 그 여사제들이 매일 밤마다 매춘을 하고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라면 타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도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소송을 성도들끼리 하고 또 분파를 나누고 베드로파 바울파 뭐 이러면서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이 밖에서 교회에서 다르잖아요. 여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수건을 벗고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고 또 만찬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예찬과 같이 드렸다고 했죠. 이렇게 부자들은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가난한 자들은 굶고 뭐 이런 차별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막 마시고 먹고 하면서 채고 참 이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방언을 막 떠들고 합니다.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시끄럽게 떠들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방언이든 말씀이든 또 뭐 능력, 병을 고치는 것이든 여러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위한, 교회의 건덕을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방언하고 더 큰 소리로 자랑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더 똑똑한데, 더 말씀도 많이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이 있을까요?
그 답을 바울은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을 우리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차례로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제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때가 뭐예요? 각자가 있겠죠, 물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일명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이게 이제 종합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13장을 쓴 이유가 좀 생뚱맞아요,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을 길게 시적인 아주 참 놀라운 문장으로 탁 집어넣고는 다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뭐 책이 여러 제목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뭐 사랑이 정답이다, 뭐 여러 뭐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죠. 세상은 사랑 빼면 뭐 드라마나 뭐 영화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노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안 세우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사랑이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뼈대를, 사랑의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방언을 이제 외국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다른 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방언,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똑똑한 사람들 계시잖아요. 뭐 외국어, 뭐 영어, 뭐 한국어
일본어 뭐 몇 가지 하면 똑똑하죠. 놀라운 일이죠. 저는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경상도.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개국어를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자랑하겠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놀랍다고 여기고 자랑할 만해요. 그죠?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을 해요. 그런 교회들이 많죠. 가면 기도를 할 때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합니다. 그것도 시끄럽게 막. 제가 여기서 흉내를 못 냅니다. 제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시끄럽게 그렇게 막 기도를 한대요. 무아지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어떤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골방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남을 위한 유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예언하는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주로 이렇게 우리 혹시 무당 굿하는 거 봤습니까? 시끄럽게 하죠. 막 꽹과리 올리고. 근데 이때도 신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신전에 가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가면 막 온갖 악기로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의 혼을 싹 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듣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예언하는 능력 저는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탁 지연이 보면 너 어디 학교 붙을 거야. 기대해. 딱 이야기했을 때 지연이가 얼마나 그죠? 기대가 되고 또 붙었다. 저한테 찾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유재 형제가 어떤 좋은 일을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뭐 직장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제가 딱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내가 또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탁탁 제때 알려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한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는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물질로 도우고 봉사로 도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제할 것이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물론 우리 이웃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야, 제가 뭐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 산아, 옮겨져서 저 산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산이 막 옮겨졌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근데 실제로 이때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최고로 치는 것을 숭배하는 거네요. 근데 불타는 곳에 내 몸을 들여서 숭배하는 것을 최고로 친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인도 사람들이 가끔씩 왔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런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을 보여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인도에는. 그래서 그런 비서까지 있대요. 당시 그 불교 신자였던 것 같은데 아테네에서 불에 뛰어들어 타 죽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 이름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칭송하는 그런 비문이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그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필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주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겠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응?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로, 그렇게 내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큰일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절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죠. 끝까지 참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잖아요. 참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질책하고 혼내실 수 있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게 봐준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봐준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에 보면 참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시기함. 서로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나는 말씀을 잘 전해. 근데 저 사람은 막 방언을 하네. 저 사람은 예언을 하네. 저 사람은 병을 고칠 줄 알아.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는 거야. 내 은사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참 이 시기는 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밑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돈이 땅을 사거나 하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잖아. 누가 막 승진하고 막 집을 사고 하면 집에 와서 우울하잖아요. 낙담하고. 이게 참 사람의 그 사랑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이 사랑 안에서 회복받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참 자랑하기 좋아하죠.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 주님께서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높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야. 야,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웃음거리겠어요. 은사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 하나님. 근데 뭐 내가 뭐 어쩔 돼가지고 나귀가 막 목을 뻣뻣이 태우고 어쩔하는 것처럼, 봐라, 내가 이렇게 높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주님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또 우리의 은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어떤 은사든 다 주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겁니다.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할 게 없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무례히 행한다는, 주로 이제 세상에서 갑질을 한다고 하죠. 막 이렇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갑질하고. 저도 당했습니다. 몇 살까지 잡혀왔는데 정규직 갑질은 참 무섭더라고. 그런 분 있죠, 당하시는 분들. 그래요. 참 이렇게 차별이 있다, 내가 높다 생각하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높고 낮고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찬을 떼잖아요. 그죠? 한 몸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낮고 이렇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권면하고 가르칠 게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안 되는 것이 따로 있겠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악한 것을 좀 가끔씩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안 되는 것은 썩내는 게 이게 잘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내 속에서는 막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거야. 이상하게 탁 걸리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속상한 거예요. 화내고 싶고. 그래서 괜히 가까운 사람, 가족들, 쉬운 사람한테 탁 걸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내는 것들,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주님이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되어 있죠. 모든 것을 7절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이제 그 원어로 스테고.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끝까지 간다. 한번 참아주면 끝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막 달렸다가 막 조롱하고 막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랬잖아요. 욕하고 조롱했을 때 주님께서 못 참고 십자가를 탁 뛰어내려왔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는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주님께서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신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자람, 우리 죄악됨을 덮어버린 거예요. 뭐로? 자기 피로. 그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덮는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렇다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잡았을 때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어디 가도 없어. 가늠했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불쌍한 여인을 꿰인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탁 얼매에 걸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죠.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다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준 거예요. 사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 지으나 100개 지으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덮으신 겁니다. 또 우리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손을 놓고 여기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하고 같이 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곧 뭡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저주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뭡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겁니다. 잠시 믿다가 실수하면 우리를 내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우리를 누를 때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거거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견디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또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바라고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 8절부터 나오는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들이 언젠가는 그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원한 게 있죠.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은사도 그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패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고 든든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모르면서 받지도 않았으면서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나올 게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결론은 뭐가 되냐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고 그리고 무례히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고.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를 때,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넘쳐야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없는데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성도들을 간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이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그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 톨스토이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톨스토이 예화 중에 톨스토이가 어떤 여행을 갔는데 그 어떤 가방을 들고 갔어요. 좀 이쁜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에 딸이 있는데 어린 소녀가 있는데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여자애가 가방을 너무 이뻐하는 거야. 막 만져보고 가지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주고는 싶은데 이 가방을 있어야지 뭐 또 그 여행을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갔다 오면 이 가방을 주겠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들렀는데 그때 이 여자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그 여자의 무덤에다가 비문에 이렇게 적었대요. 사랑은 미루지 않는 것이다. 미루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미루지 않는 것이다. 그때 가방을 줬어야 되는데 이 뜻이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돼요. 다음에 뭐 이렇게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이 말하는 거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여러 다툼이 있고 여러 자랑이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주보 있죠. 주보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기도하겠습니다.